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 라는 말은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고 또 바라봤고 소망했던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부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설득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죠. 보통 2명 이상이 되면 그것이 증거로서 확정이 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럽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와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맨 나중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죠.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58절이나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이 긴 내용 중에서 이러한 증인들의 이야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 그것이 전체 내용의 중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들을 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것이 더 부활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열거된다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은 사실이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아예 없거나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서신서니까 그렇겠지, 복음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조차도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것은 물론 누가복음이지만 가장 많은 장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전체 이 28장의 분량에 비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은 이런 내용은 상대적으로 짧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보았는데 도리어 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그런 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무덤 앞에 있었던 천사들의 모습은 구체적이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천사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가 그런 건 아니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뼈가 있고 또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몸에 여전히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문들이 다 닫혀 있어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그런 구체적인 묘사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의 설명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당혹스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설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담고 있는 그런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그것을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만 해준다면 어쩌면 내가 그것을 믿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기사들, 여러 흩어져 있는 기사들을 종합하고 모으고 또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여러 저명한 성경학자랄지 역사학자랄지 고고학자랄지 의학 박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견해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에 대한 어떤 다큐나 영화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다. 이것이 과학적 증거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증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역사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렇죠.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신화나 미신이나 어떤 교조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복음서 모두에 이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들의 이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만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 복음서를 처음 접했을 독자들이 이 여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얼마든지 그들이 대답해 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의 설명은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볼 수 있는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11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이나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신 일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리신 그것이 전부입니다. 대신에 특이하게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관심과는 달리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경비병들과 모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거짓을 꾸미는 그런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적설, 오늘날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시작부터 이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의 두 가지밖에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성과 역사적인 사실을 더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여인들을 먼저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거기에 나와 있는 증인들 중에도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여인도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경비병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군인의 경비의 임무는 엄격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심지어 경비병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한 가중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해도 이 일이 잠자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증언은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증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단 두 가지의 케이스, 단 두 가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상당한 사실적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내용은 그 분량면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설명은 충분히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빈약한 몇 가지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설득할 수 있을까 싶죠. 그렇다면 몇 가지 정도의 증거가 더 있으면 사람들이 믿게 될까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나 한 10가지 정도가 있으면 그럴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면 사람들이 믿게 될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은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을 동원하거나 의사들을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동원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게 되고 설득되었을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런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 떡 나타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딱 등장을 하셨다면 다 해결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지지와 동조를 구걸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것들로 진리가 더 진리되거나 진리가 더 돋보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항상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그들의 방식들을 보시면 그것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세뇌 교육을 시키고 가족이며 세상이며 모든 관계들을 단절하게 하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또 상과 벌을 주면서 조직과 자신들의 교리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도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한낱 신화이며 미신이며 사교에 불과하다면 1, 20년도 아니고 3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 미신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며 목숨까지 내놓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앞에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이지 사람이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거짓을 꾸미는 이야기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쥐고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죠. 진리는 강요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00가지의 근거를 가져다줘도 101번째 믿지 못할 이유를 들어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하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단지 세상 앞에서 물리적으로 쇼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에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한 이야기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죠? 또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마침내 11 제자가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그곳을 목적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라는 지역일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인가요? 과연 그곳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만천하에 확실하게 증명하시기라도 하실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목적이었다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를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을 행하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의 시대, 곧 구약의 시대, 예언의 시대, 그리고 그림자의 시대가 끝나고 그것의 성취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전면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무대로 택하신 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를 택하신 이유, 그곳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총선이 있고 선거철인데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택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사람이 비즈니스할 장소를 택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잘 될 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를 공생의 사역의 현장으로 택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의 침략에 항상 노출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방인들과의 혼혈도 참 많았고 또 이 지역만의 독특한 소위 촌스러운 사투리가 있어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서 자라셨고 이곳에서 가르치셨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한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3년에 국한되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 갈릴리와 같은 현장으로 가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과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을 연결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갈릴리에 간 것 같이 너희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멋있는 결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명령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이미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스승을 배반했고 비겁했죠. 베드로가 이전에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차라리 스승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더라면 멋있기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리조차 이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고 다 숨어버렸고 심지어 돌아가신 스승에게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도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책하지 않으시고 모두 품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화해와 용서가 전제된 표현이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심이 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라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라는 이 표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오히려 여기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았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의심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뭔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반대로 뭔가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위임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언할 자로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증언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떳떳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 하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주를 버리고 흩어질 거라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심과 그들의 맹세도 무력하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이 뜬금없이라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물론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것,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이 말씀, 그 어떤 것도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 지금도 실패하고 절망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성공한 너희가 아니라 잘난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실패한 너희와 연약한 너희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지, 무엇이 용서와 사랑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몸에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이신데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의 몸과 이 상처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도 흉터는 남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그런 순환과 고초와 심지어 죽으심이 주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모습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러한 도마의 고백은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은 우리 주님 안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탄식과 연약함과 넘어짐이 결코 주 안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선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잘남과 떳떳함이 아닌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그리고 생명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